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 깊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개념으로 믿는 것하고 실제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하면서 공급하심을 기다린다든지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한다든지 그렇게 그 시간을 갖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왔더니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기 하나님 준 땅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근데 이게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농경 민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에 기근이 오면 본능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땅을 기반으로 한 사람은 기근이 오면 그 땅을 두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춘궁기를 버텨야 돼요. 양을 치는 사람은요, 양도 발 달렸고 나도 발 달렸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몰고서 목초지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양떼를 몰고서 애굽으로 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막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고 아마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인생에서 수많은 고비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때 어려운 때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당신이 공급자가 아니십니까? 내게 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은 그때 본능적으로 발 달린 사람이니까 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나훈아 씨의 노래 가운데 테스 형이라는 노래에 보면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인생에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 사실은 그런 철학자에게 질문했으면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을 그분에게 하는 형식으로 취해놓은 겁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에게 해야 합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있던 어떤가요? 됐어요. 이거는 먼저 가본 그 세상이 어떠냐, 천국이 있더냐 없더냐, 지옥이 있더냐 없더냐 이거거든요. 그거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종교인한테 하면, 불교한테 하면 극락도 있고 아수라 지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목사한테 하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이건 뭡니까?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일 어떻게 살까? 코로나 시국에 부른 노래이니까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죠. 어떻게 오늘까지 버텨내고 있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버텨낼까?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친구들 이렇게 걸린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회하는 저희들이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체 불가 인력이에요. 저희가 없으면 예배가 중단이 돼요. 늘 구름포 제일교회는 주일에 한 번 쉬다 하더라고요. 오미크론 때문에. 근데 김전현 친구가 오미크론에 걸렸는데 노트북을 세대 놓고 줌으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인도했다는 집에서 예배하고 교인들은 화면을 보고 예배하고 장로님은 사회를 보시고 비상 상황이 되면 뭐 핸드폰 집어넣고 뭐 그렇게 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해야 되겠죠. 쉬운 게 아닌 문제죠. 다루는 운영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될 문제인데 쉽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그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까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일상의 삶에서는 경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이 생긴 나라들은 오늘 어떻게 목숨을 건졌는데 내일은 또 어디서 폭격이 터져질까 이러겠지만은 우리 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경제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후생활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대통령도 사실은 경제 문제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자를 이렇게 뽑겠다고 총리를 그런 사람 뽑겠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열선자 예배하고 하늘만 쳐다보아서 입 딱 벌리고 감 언제 떨어지나 예,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배우게 하셔요. 배우게 하셔서 그게 배워지면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를 물질의 청지기, 재정권자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11조 생활도 안 하시는 분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11조 생활하는 사람하고 누가 물질이 풀릴까요? 누가 돈이 풀릴까요? 둘 다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재정을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과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선한 청지기로 인정받는 것.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건 사실은 하나죠. 자유로워져야 물질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로 인정을 받지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치유 사역이나 이런 사역은 영적 원리가 작동하는데 그거는 영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영을 주관하면 100%는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질병이라는 게 악한 영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 100% 다 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을 주관하면 영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영의 원리를 따라가서만 해결된 게 아니고 믿음의 원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운행할 때 여기에 받침돌을 놔야 돼요.
뭘 놔야 된다? 받침돌. 받침돌, 태산 같은 문제들이 이 지렛대 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큰 지렛대가 움직이면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여기 받침돌이 낮은 거예요. 받침돌이 낮은데 이 받침돌은 하나님이 그때 뭘 요구하실지 몰라요. 뭘 요구하실지 몰라요. 근데 재정에 관해서는 11조. 기도 많이 하는 11조 안 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11조 하는 사람하고 재정 축복은 시간 지나보면 11조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기마이마에서 반마이 사주는 사람이 더 물주 축복 받을까요? 11조 하는 사람이 물주 축복 받을까요? 11조 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왜 그렇게 하나님 돈 내고 돈 먹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고요. 돈 내고 돈 먹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돈을 맡겨놔도 괜찮네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없으면 받침돌을 놓을 게 없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자체가 받침돌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은 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먹을 것, 결핍이 먹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뭐하여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이 되었다 합니까? 사흘이 됐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하고 리트릿 하려고 바깥으로 이방 땅으로 빙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쉬면서 제자들에게 권면도 하고 선교 여행 갔을 때 일들도 나누고 뭐 그러는 중인데도 거기에 이방 땅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몰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몇 명이냐? 4,000명이에요. 카운트, 숫자에 들어간 사람만 4,000명이니까 카운트에 안 들어간 사람도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4,000명입니다. 이미 며칠이 지났다 합니까? 사흘이 지났다. 첫 번째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은 그냥 뭐 가지고 먹을 거 준비하고 다 먹어 부스키고 좀 뒤에 온 사람들은 좀 남았을 거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십니다. 이게 왜 안 먹나? 얘가 안 먹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뭐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그 주님이 갈릴리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본국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들을 돌려보낼 때에 무리를 뭐 했다 합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도 안 했어요. 상종도 안 하고 예수를 팔려고 하는 제사장들은요, 예수님 팔려고 빌라도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의 뜰에 들어가지 않는 거. 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더러워진다고, 영적으로 탁해진다고 이방인의 뜰에, 갈릴리의 빌라도의 뜰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이들을 이렇게 대하셨는데 돌려보낼 때가 되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반문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 사서 줄까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작은 떡 7개가 있고 생선이 2마리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이제 그걸 떼어서 나누어 주셨고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여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 풍부의 때도 지나갈 수 있고 적게 주실 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 결핍을 경험할 때도 있고 풍부를 주실 때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태도를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가난해져서 재정이 아주 말라버린 그런 상황도 처해도 보고 풍부에 처해서 아주 높은데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그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냥 막 불같이 들어서는 높은데 처해지기도 하고 비천에 처해지기도 하고 인생에는 사회적 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지만은 사회와 사회 사이에는 갑을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실적인 그런 처지들 속에서 감옥에도 갇혀보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지나가 보는데 그 주 문제들이 그 중에 큰 문제가 바로 재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물질에 관해서 비천에도 처해지고 풍부에도 처해지고 감옥에도 갇혀보고 하나님 높이 들어서 와 하는 것도 경험해보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문제,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들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배웠더니 그 다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들을 배웠더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가난한 중에도 들어서시고 부유한 중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이 막 나타나서 역사가 그렇게 강력히 일어나도 사람들이 와와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주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그 은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급의 문제는 인생을 사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돈이 있는가 없는가, 건강이 있는가 없는가, 사회적 권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걸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열심히 일해서 뭘 해야지. 하나님이 주셔서 받을 복을 자기가 자꾸 복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게 성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면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받아야 될 것들을 다 자기 힘으로 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도 힘을 좀 빼야 돼요. 그분의 공급하심 앞에 힘을 좀 빼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그 돈은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안 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주를 찾아 헤맵니다. 교회를 와도요, 누가 돈 되는 사람이 다 구분합니다. 딱 구분해가 유 장로님이 돈 될까, 이 장로님이 돈 될까 딱 저울 줄 합니다. 누가 반마이 사주나 딱 구분하고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요. 바깥에 가도 눈이 빨리야. 누가 돈줄이 될까 하면서 돈 되는 사람을, 세상에 힘이 되어줄 사람을 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 돼.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매이면은 그 사람 몸종 노릇하고 딸랑딸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양 떨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휘둘리는 사람이 돼요. 세 번째는요, 이것도 저것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에 부딪혀 보니까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한두 번 무너지고 나니까 그러면 좌절감이 오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줄대봤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그리고 내 같은 사람 누가 봐주지도 않고, 그럴 때 의기소침해져서 세상에서 등을 돌려서 은둔 자처럼 자기의 세계로 방콕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우울증 걸려요. 그냥 특히 그게 다 성격적으로 내향적 성격이 더하여지면 이게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가지고 은둔자처럼 그래 살아가요. TV에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를 남자들이 그래 많이 보고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연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연들을 보면은 산속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의 사연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상이 싫고 몸이 아파서 오시는 분, 입산하시는 분, 또 세상에서 무슨 이런 일 저런 일에 매여가지고 얽혀가지고 그냥 인생 여러 번 꼬여가지고 도피처처럼 그렇게 산에 와 자기 힐링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산에 가서 산을 타고 산에 뭐도 캐먹고 그러면서 힐링을 하는데 괜찮아요. 근데 그게 성격적으로 그냥 그런 데도 가서 꼭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병 걸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상에 무너지고 공급하심의 문제가 막혔을 때 사람들이 처하는 모습들이에요. 저는 기독교가 기복주의를 비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복주의는 나빠요. 기복주의는 우상숭배하고 똑같습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그 기복주의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그건 불신앙이에요. 차라리 하나님께 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구하는 거하고 억만금을 쌓아놓고 더 달라고 구하는 건 달라요. 네. 돈이 없어서 절박한 상황에서 물질을 구하는 것은 그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필요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의 세계에는 묘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이걸 놓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끌어가세요. 끌어가셔서 바른 기도로 나아가도록 성령이 기도 가운데 끌어가십니다. 상담이나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내는 말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표정도 제스처도 쳐가면서요. 추임새를 써가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들어주고 받아줘서 계속 대화를 끌어내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지만은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끌어주세요. 끌어주셔서 어떤 거는 해소해 주시고, 어떤 거는 들어주시고, 어떤 거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계속 그 대화 중에 그를 끌어가신다고요. 끌어가셔서 그 기도의 세계 안에서 차근차근 우리 속에 있는 거 해소도 하시고, 들어주시고, 용서도 하시고, 풀어주시고 하면서 대화할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통하는 사람 만나면 전화통 붙들고 한 시간씩 그냥 막 주저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다 그러잖아요. 수다 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처음에는 내 혼자 대화하는 것 같아서 벽에 턱턱 부딪히지만은 그 기도가 깊어지고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테니스로 랠리가 되는 거예요. 공을 탕 치면 저쪽에서 탕 저쪽 그냥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실력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대화를 끌어주세요. 끌어주셔서 기복주의로 시작한 기도라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다 보면 결국은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그 십자가로 이끄세요. 결국은 십자가로 이끄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죽고 예수가 살고 거룩한 성원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먼저 주시고 재정을 여시기도 하고 그리고 돈 때문에 막기도 했는데 고신대 총장이었던 안민 교수님 이분은요 서울대학교 음대를 들어가서 음악대학 다니면서 유학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 저도 유학 보내주세요. 그걸 사람들이 보면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음악 선생해도 충분하겠구만은 집안 형편 생각하면은 그것도 꽤 괜찮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음악 선생 하면 되지 말이야. 유학 가고 싶어가지고 그 안민 교수님의 서울대학교 시절에는 그게 그분의 강력한 소원인 거예요. 결핍인 것입니다. 유학 보내주세요. 그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갑자기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네가 먼저 내놔라. 네가 먼저 내놔라. 쥐뿔도 없는데 내보고 뭘 내놔라고. 이분이 너무 신경질 나가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새벽 기도도 안 가고 가던 기도 다 멈춰버리고 낙심해가지고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기도하러 나왔을 때 주님이 그에게 깨우침을 줘요. 네가 먼저 내놔라. 믿음의 받침돌이죠. 또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찬양팀을 조절해가지고 조직해서 전국의 교도소, 재소자들, 남원저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복음 앞에 세우고 위로하는 간정집회, 찬양집회하고 임문 공연 다니고 찬양으로 임문 공연 다니고 그렇게 자기가 먼저 내놓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부산의 고신대 음대 교수로 채용시켜 주시고 고신대학에서 이태리 유학 보내줘서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쓰임 받고 세상 앞에도 높아지는 그런 그의 공급하심, 인생의 공급하심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우리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우리의 대화를 계속 끌어내세요. 그래서 해소하셔 주시고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셔서 그래서 성령을 가장 최고의 상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라리 기복주의자가 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다면 그분의 공급하심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서는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반짝받고서는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그 한번 경험한 것이 학습 효과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다면 그 공급하심 안에서 계속 그분의 신뢰, 그분이 나를 공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에 따라서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것을 놓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며 그 충만한 가운데서 역사해 가십니다. 우리 간구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채우시는 주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따라 합시다. 죄의 문제, 두 번째 상처의 문제,
세 번째, 결핍의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의 문제, 우리 전통적 기독교 신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심리학이 들어오고 내적 치유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처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처의 문제, 이거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상처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는 차근차근 고백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고백하세요. 죄의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면요, 성령은 주로 불러 역사합니다. 확 불러 역사하면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정결케 하시면서 확 임하세요. 근데 마음의 상처나 응어리진 것을 고백하며 나가면요, 주님은, 성령은 생수같이 역사하십니다. 생수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서 시원하게 하세요. 영혼을 해갈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상처에 있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자꾸만 세상에 걸떡거리게 되거든요. 다른 것으로 사랑을 채우려고 한다고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은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깐물 먹어서는 죽는 거라고요. 근데 목이 마르니까 아무 물이나 막 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어머니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딴 데다가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프로이트 심리학이 등장하면서 사람 욕구 충족에 관한 이론들이 생겨서 에릭슨의 7단계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시기가 있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구순기가 있고 학문기가 있고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마다 부모가 채워줘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대상관계 이론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0세까지 부모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들 속에서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안 채워진 것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은 다른 데다가 이렇게 투사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랑을 갈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채워진 것들은요, 주님께 말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차근차근 말하시라고. 그게 토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주저리 신세 한탄이라 해도 좋습니다. 말하시라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수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세상에 끌떡거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세 번째는 결핍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 풍부한 에덴 동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는 부족함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결핍의 문제가 생겼어요. 모자라는 겁니다. 인생에 돈이 모자라고 이런 것 저런 거 모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결핍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공급자가 되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십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은 그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먹고 그들이 심지 않은 과실을 거두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게 되는, 그냥 줍듯이 그냥 차지하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활에 그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급하심의 역사, 그걸 위해서 주님은요, 고린도후서 8장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우리나라 성경 부욕케 하려, 그 마치 이렇게 정신적인 부요함이나 영적인 부요함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원문은요,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십자가 지기까지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빨가벗겨서 모든 것을 다 벗겨서 그냥 홀딱 벗은 것처럼 그냥 다 벗김받은 가난뱅이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본문은 부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본문도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나눈 얘기니까 부자가 맞아요. 부자가 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모든 결핍은 풀어집니다. 모든 결핍들은 채워집니다. 사랑의 결핍도 채워지고 정신적인 결핍도 채워지고 영적인 결핍도 채워지고 재정적인 결핍도 채워지고 육신적인 건강의 결핍도 채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복이 없는 그런 것도 채워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원리들이 있어요. 원리들인데 그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재정에 관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 쉽게 이런 말로 바꾸면 11조 생활입니다. 재정에 관해서 주권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주께 드려서 10분의 1만 주님 겁니까? 아니요. 내게 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해서 이것을 거두었으니 땅을 전지를 받으면 땅 주인한테 얼마 세금을 떼듯이 그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교회도 11조를 정직하게 바르게 써야 돼요. 창고에 막 재놓을 게 아니고 11조 가지고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되고 성도들도 11조 생활을 정직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재정의 축복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이 충만한 공급하심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방인들에게까지 주님은 공급자가 되어주셨어요. 말씀을 먹여서 사흘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말씀을 먹이는 영적인 공급자가 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도 떡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재정적인 공급자도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이 원리를 따라서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그렇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또한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부터는 자기들의 선택이에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가 응하여지게 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뜻이 응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넉넉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